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 인에 담긴 심판, 일곱 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 뒤에 18장까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큰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또 이단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5장까지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이 어린 양이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1장, 우리 6장 지금 전체, 그리고 뒤에 7장에 이제 인치심에 대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오고,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세요. 8장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재앙은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14장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그럴 때 이제 대접재앙이, 일곱 대접재앙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장까지 나오는 나팔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 울려지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일까지 우리 믿는 자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이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휴거되어 공중에 들림을 받고, 남은 자들이 다 불신자들이죠. 네,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될 자, 그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그들 말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나머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시작되는 대접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재앙들 사이에도 사실 연속성을 가지고 큰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팔 대접재앙의 이 면면들이 지금도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까지도 이제 진짜 대환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지금은 긴가민가하고 그것은 일단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already not yet이라고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벌써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이잖아요. already not yet. 똑같습니다. 이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이 때도 사실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의 이 극심하고 극명한 이 아주 온전한 7년 대환란, 그리고 특별히 후반기에 나타난 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 재앙을 모면시켜 주셨던 그것을 아직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받는 자처럼 순간순간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또 직장, 사업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구분하시고, 그것을 이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표지를 삼으시고 흔히 말세지 말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장에서 이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께서 이제 인을 하나씩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막 떼세요. 인을 떼실 때 특별히 이제 8절까지 있는 넷째 인,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첫째는 흰 마리, 둘째는 붉은 마리, 세 번째는 검은 마리,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를테면 이 흰 말은 이 말들은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활동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은 당연히 그 위에 탄 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기독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은 말은요, 기근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기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근에다가 운동을 붙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이 그렇게 운동하도록 역사한다는 뜻이 기근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은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혼합주의 운동. 혼합주의 운동. 마치 이 적기독하고 또 흰말, 이 복음 운동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검은 말까지 함께 섞여가지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뭐가 흙이고 무엇이 백인지를 구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제 다섯째 인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환란의 때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공부하고 읽으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미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딱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이 첫 번째 인 떼시고 두 번째 인 떼시고 이런 느낌의 환란의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곧 누구라도, 믿는 자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 재앙과 환란, 특별히 심판의 이 때가 찾아오게 된다. 지금 그렇게 대비하고 이미 이 심판이 우리에게 펼쳐진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때 내가 들었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데 오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절부터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당연히 그 5장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당연히 주인공으로 계시겠죠?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다 천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과 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리는 일에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잡음이 들어가나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현 시대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일들을 말씀에 비춰서 깨닫는 일이 중요한데, 모든 일들을 이루는 천사들이랄지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늘 머리에 이렇게 그리면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의 상황이 한때 두때 반때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루어질 이때를 머리로 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하셔서 그때를 막상 닥치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미리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머리에 그리고 또 실제적인 문자의 뜻과 그것이 나중에 나타낼 영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에 적용될 영적인 의미들을 잘 생각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그 7가지의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이 모든 재앙들에 담긴 7가지 인을 떼실 때 드러난 심판 그 7인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원리와 뜻을 의미를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 원리들을 붙들고 그 원리에 합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6장 1절부터 마지막 그리고 7장은 마치 삽입장처럼 14만 4천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시며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재앙은 뒤쪽에 이게 그 인 나팔 대접재앙의 그 장을 좀 맨 끝장을 써주세요. 6에서 8 그리고 8에서 14 14에서 18 이렇게 그렇게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것. 그러니까 결국 그 15장부터 16, 15, 16, 17, 18 요 4장이 이제 대접 재앙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그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을 잘 조화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한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 받을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성경을 보는 관점, 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온 어린 양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인을 떼시면서 오라라는 말과 함께 이제 흰 말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다 마친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 좀 마지막을 다 못해가지고요.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마지막 마무리 조금 하고 그렇게 아마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 나팔 대접 재앙의 그 장수를 먼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6장에서 몇 장요? 8장 그리고 9장부터 6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8장 2절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인재앙 8장 1절이 7번째 인을 떼시는데 8장 2절부터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나팔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이 계시록의 장수를 이렇게 일단 나눠놔도요.
이해하기가 한결 편한 거예요. 네, 그 사이사이에 지금 6장에서 8장 사이에 7장이 끼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재앙 속에 삽입처럼 들어가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런 장들을 잘 구분해 놓으시고서 계시록을 쭉 보시면 이해가 쫙 잘 되세요. 연속적으로 인과 나팔, 대접재앙을 잘 이렇게 한눈에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장들 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인재앙이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14장까지가 나팔재앙이다. 15장부터 18장까지가 대접재앙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라나타, 마란아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복빔, 축복으로 모든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고요. 복잡한 것 같고 또 잘 막 이렇게 계시의 일들, 그것이 숫자 또 동물, 네, 여러 가지 예언과 또 형상화된 이런 동물들이 혹은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이 모든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제 여러 가지 전쟁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임하게 될 천년 왕국의 그 역사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면서요. 그렇게 지내시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여태 5장까지 배웠던 특별히 5장에서 분명하게 밝혔던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으로서 그분이 인류 모든 역사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 뒤에 이제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그 표현을 한 번 더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14장 말씀 많이 살펴봤죠. 거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특별히 시온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하면서 네,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받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이들이 진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를 남은 자 14만 4천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기만 한다면 어디에요? 시온에, 시온산에 함께 서 있기만 한다면 네, 하나님이 시온산을 기쁘게 원하셨고 영원히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셨던 그 우리 시편 132편의 말씀과 같이요. 네, 여러분 우리 시편 132편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시온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온운동이요, 이게 우리 이 나라 목회자들도 시오니즘을 많이 얘기하는데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시온이라는 표현을 막 쓰면서요. 그게 구호가 참 멋지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사용할 구호는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호를 뺏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복음의 빚을 졌으니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시온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미쳤고 그 시작된 장소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자이온, 백투더 제루살렘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을 외치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네. 그것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한 일환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정말 참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예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상류, 주류 인종이 그게 다 유대인들이 다 미국의 금융을, 월가를 다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든지 실제로 시온산에 뭐가 있죠? 시온산은 모리아산인데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불렸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벽 바깥쪽에 그 시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모슬림 사원이, 황금 돔 사원이 2개나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두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뺏으려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오니즘의 역사로 아마 세계 3차 대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지금 이제 소련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뭐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이란 이라크, 그 근동 지역과의 다툼. 그 다툼이 다른 게 아니라 땅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눈이 거기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큰 전쟁 가운데, 이제 계시록 뒤에 나오는 유브라데, 아마게돈, 그런 큰 전쟁들 있잖아요. 그런 전쟁들의 시발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정세에도 우리가 민감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되면 당연히 전 세계의 기독인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의 복음의 빚을 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네, 시편에서도 강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저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우리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5장 말씀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대 찬양 말씀드렸죠. 9절 10절에 찬양의 내용은 첫 번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거 얼마나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 제사장 삼아주셨다. 네, 나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하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소유,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다 그랬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찬양의 제목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우리 이제 나팔, 대접재앙을 받을 때, 그리고 큰 환란, 극심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특별히 이 666의 표를 받을 만한 그런 666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666의 시대를 거쳐야 해요. 우리는 그 666의 표를 받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해요.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극심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마저도 사탄은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극심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 중간에 대접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에 있는 이 4대 찬양거리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셔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혼란을 만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아주 악독하게 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욕하는 자가 돼요.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환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 환난을, 이 큰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들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과 은혜를 주실 때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통과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되게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고통에 눈도 찡그리고 또 정말 고통으로 인한 몸부림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망의 자리까지는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에 응답이 없고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무엇으로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4대 찬양거리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마지막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것이로다. 호흡이 있는 자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4대 찬양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4대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그 4대 찬양 가운데 마지막 제목,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어떤 자가 왕노릇 한다 그랬죠?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근데 참는다라는 말 뭐가 같은 뜻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가 참는 거?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항상 있을 거 3가지 중에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은 뭘까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디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고 믿고 견딘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네,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제가 우리 대학교 동아리 선배를 오늘 만났는데 그이가 이제 저쪽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 인천이 멀지 않습니다. 개항이 25분 걸리더라고요. 개항이. 그래서 그이가 우리 요 교회 여기 목동 요 도로를 늘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갔는데 그때 식사를 못했다고 식사 대접을 할 거니까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 때 다녀왔는데요. 하여간 그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그 형님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이 들어 해요. 그런데도 그 원리를 아니까 목회자가 좀 너무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자기죽임, 목회자의 그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나이도 좀 젊고 한 3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목회자인데 그냥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일단 가정교육도 그렇고 좀 인격이 안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그냥 고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얘기도 들고 하면서 그렇게 진짜 실수하고 그런 이들도 누군가가 잘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용납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막 쫓겨내고 막 갈라지면 안 되고 잘 받아주면 아마 스스로 더 이상 여기서 목회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잘 떠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10분 이해하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참는 거 그 자체가 고통이고 예배가 안 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나오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여간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의 짐을 좀 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마쳤는데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네, 사랑은 감정적인 측면보다도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참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분명히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로 우리도 참는 일, 즉 사랑하는 일을 계속 섬기는 일을 해야 그래야만 왕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흔히 말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막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랑으로 참고 인내할 때 견딜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세지 말에 진짜 다른 것 없어도 그와 같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오롯이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왕노릇 못하고 맨날 죄에게 져가지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맨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거에서 지고 실패하고 맨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야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하겠어요? 못합니다. 네.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좋아할 것 다 시간 들이고 하면서 성경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생활 전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왕노릇 못해요. 네. 왕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그분께 영광을 오롯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고 들었는데 보자 생물들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과 함께 그 수가 천천이고 만만인데 큰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큰 음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맨 마지막이 14절에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찬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4대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특별히 요런 어구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12절에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위쪽에서 어떤 합당한 분이셨죠?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시기에 이런 것들이 그분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의 사역, 그의 인격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다라고 높이는 거죠. 부, 여러분 모든 지혜와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 있잖아요. 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세요. 힘, 당연히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세상을, 마귀를, 자기 자신을,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존귀, 마땅히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분, 진짜 하나님이신, 그렇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존귀의 유일한 대상자예요, 사실. 그리고 영광, 찬송,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찬송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영광, 찬송,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찬송이시오 영광이신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이렇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고, 그랬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 잘해야 이제 6장부터 시작된 18장까지의 대접제한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인 속에 7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어린 양께 돌려드리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시작되고, 아니 이미 시작되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인재양,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반시중 고요한 때에 믿음의 실력을, 영적 실력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끌림을 받아 늘 함께하는 우리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을 기억하며 14만 4천인다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운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취하며 맛보며 그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복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